뭐야? 이런 잘 보냈나요? 힘들죠? 나도 더우시고 성령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이 세상의 지혜나 어떤 이해의 수단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 난예배 드리는 청년들 한번 들어봤을 텐데 누구의 영이시죠? 성령은?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언자, 상담자, 헬퍼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끝.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했는데 이 통달하다라는 말이 바로 주의 깊게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통달하다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다 예측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그 진리와 뜻과 계획을 성령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삼위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미 완전히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의 속,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속마음을 다 아나요? 눈만 봐도 다 모르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아까 소환이제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세리머니 때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속마음을 내어놓고 기도 부탁하면서 이렇게 할 때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인격적, 독립된 인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노력이나 의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본문 12절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앞서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어떤 말씀했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제 1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 안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저 안에 있는 성령님, 또 희윤형제의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지도자들을 막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막 당파를 막 나누고 분열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스티븐스, 나는 뭐 스만파 이런 식으로 지도자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당파가 막 만들어졌어요. 바울은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님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용서하다,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근거로 믿는 우리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라는 거죠. 오늘 난예배 설교 때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자,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면 이 구원 외에도 그 구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야. 이것을 내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감사의 삶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어, 이렇게 되면 나의 교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텐데,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구나, 봉성과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바로 앞절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은혜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정말 은혜구나, 값없이 주신 선물이구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죠. 자, 이제 이 13절부터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할 때, 증거할 때, 이 전하는 방법 역시 나의 어떤 말발이나 어떤 지혜로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전하는 것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바로 앞전인 이 12절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자, 이제 13절에서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아까 12절에서 잘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청년부 전도집회도 다음 주에 생명수장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게 뭐 내가 관계가 되니까, 뭐 내가 친하니까, 나 좀 말빨이 되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면서 우리 어떤 그런 기질과 우리 은사와 이런 관계 맺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바로 앞절인 1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했었어요. 자, 이제 14절에서는 그 13절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 하죠? 육에,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죠. 다시 말해서 구원 얻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육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십자가는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비웃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주석에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청각 장애인이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귀가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참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언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비웃어버리고 어리석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구했다는 것 사실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그 정말 구원의 진리, 참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러한 이것도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선물에 대해서 이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구분되는 역할이 있어서 이것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앞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했죠. 그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시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속량은 값을 치러서 노예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내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이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인치시고 도장 꽝꽝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볼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만약에 어떤 우리의 흔들리는 상황이나 감정의 근거를 준다면 나 오늘 시험 망했어.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변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가 받은 구원은 확실해. 인치셨다. 도장 꽝 찍어주시고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그래서 인치시다. 공문서의 어떤 효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도장 찍어주신다는 뜻이고요. 보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첫 번째 나눠서 내는 것 중에 분납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도장 쾅 찍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이 받은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을 다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주시고 너 받은 구원 확실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리는 우리 어떤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주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절대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설사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노력, 나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이 확실하다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고 그 구원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